이사야 4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시온 곧 예루살렘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그 젖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 그들이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버린다 하여도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버리지 않는다. 또 16절에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새겨두었다. 그렇게 너희를 잊지 못한다.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그 불평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버렸다, 잊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잊었다는 거냐, 그 사실관계를 우리 한번 따져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저들을 반문하시기 위해서요, 두 가지 정확한 사실을 다시요, 두 가지를 반문하시면서 정확한 잘잘못에 대하여서 가리시고자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시온에서 쫓김을 받아 지금 바벨론으로 버려질 때 너희들 그 받은 이혼 증서가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율법에 따르면은요, 아내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이 되면은 남편은 이혼 증서를 써가지고 그에게 주면서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됐음을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수치된 일이 발견됐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주고 집에서 내쫓김을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러나 이혼 증서 없이 당장에 죽이거나 내쫓을 때도 있어요. 아내가 이 외간 남자와 동침하는 그 현장에서 발견된 경우, 그 죄악이 아주 심각할 경우, 그때는 이혼 증서 없이 당장에 죽이거나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성경이 묘사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실해야만 하는 관계인 거죠.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반문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그래서 바벨론으로 버려질 때 너희들 내게서 받은 이혼 증서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가 쫓겨나고 버려진 것이 너희의 죄악 때문인데 그 죄악의 정도가 지금 당장 죽어야만 할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희를 어느 체주에게 팔아넘겼었느냐 이렇게 또 물으십니다. 율법에 따르면은요,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자식들을 체주에게 종으로 넘겨야만 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7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에게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체주에게 갚을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딸을 팔아야만
종으로 팔아야만 했었던 거죠. 이게 실제로 채무를 갚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빼앗기는 상황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있었어요. 열왕기하 4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남편이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채권자가 채무자인 아내를 찾아와 가지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자 지금 이러한 상황이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몸과 아내와 자식까지도 다 이렇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또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성경이 종종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딸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가지고 그 딸 이스라엘이 지금 종으로 바벨론으로 팔려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버려지고 바벨론으로 종으로 팔려간 것은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그들의 죄의 값으로 팔려간 겁니다. 1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가지고 우리를 버려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종노릇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잊었고 버렸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잊은 적이 버린 적이 없고 이것은 다 너희가 나를 버려서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팔린 거다라는 거죠. 그 논쟁이 지금 계속해서 또 진전이 됩니다. 2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으며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 팔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신데 자기 백성을 왜 건져주시지 아니하느냐, 왜 잠잠히 보고만 계시느냐, 그렇게 또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원망에 대해서도요 미리 답해 주세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을 건지실,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통하여서 언급하시면서 증명을 하시죠.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홍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요단강을 갈라내신 그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능력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때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요, 9번째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던 것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고 굵은 배로 덮어버리면은 이 땅이 다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을 건지셨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그 능력을 나타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능력을 행하여서 저들을 건지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안 하셨을까요? 저들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이스라엘은 포로된 곳에서 주님을 찾았었어야만 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심지어 주께서 저들을 친히 찾아오셨었는데 근데 그들이 만나주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간절히 불렀었는데 돌아오라고 불렀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었다, 불평했지만 원망했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거죠. 그들이 그들의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렸었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또 저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저들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거죠. 누가 누구를 버렸다라는 거냐? 우리 사실관계를 한번 따져보자. 따져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었어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영원히 종살이에서부터 풀려날 수가 없었을까요? 계속해서 죄의 종이 돼가지고 포로된 그 결박에 영원토록 묶여 있어야만 할까요? 이에 대해서요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원망을 했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고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거죠. 저들이 구원을 거부했었기 때문에 영원히 이 죄악 가운데 이 결박 가운데 묶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할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이 부분에 말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분이시죠. 하나님만이 대답하실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사실 그 답을 준비해 두셨고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어요. 곧 당신의 종을 일으킬 것이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된 그들, 결박당한 그들, 그 죄에 묶여있는 그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다. 해방케 해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 할 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죄로 인하여서 묶여서 영원히 결박되어야 될 마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예비하셨고 또 이것을 이루시겠다 약속도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부정과 비참함과 슬픔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 왜 전쟁에 저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전쟁 가운데 저렇게 참혹하게 죽는 일들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은 왜 이런 일들을 보시면서도 왜 그냥 방치하고 계시느냐?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계시느냐? 그렇게 자꾸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걸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무능해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전쟁이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무능해가지고 왜 하나님을 탓할까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를 선택해놓고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으나 우리가 그를 거부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죄의 포로 생활하며 저주스럽게 묶여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한 거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자격 없지만,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일방적인 은혜의 주권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또 그가 범죄하고 죄에 포로되어 저주와 사망 아래 묶인 우리를 위한 자유와 해방, 구원을 이미 다 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고 구원의 증표인 거죠.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죄 결과로 묶여 있고 포로된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짖으면은 그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스러운 상황들 가운데서 건져 주세요.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짖으십시다. 그리고 구원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